승리주간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듣고 또 마지막 뜨겁게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7번째 날 동안 여러분 기도에 빠짐없이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건상 힘든 가운데도 또 기도하기에 애써주신 여러분, 특별히 여러 섬김과 또 우리 특송으로 또 간식으로 또 우리 예배국, 또 지원국, 또 우리 목양국에서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요. 진심으로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기쁨을 받아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 부활을 여러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누리셔야 됩니다. 매번 듣는 말씀, 매번 드리는 예배, 매번 하는 봉사나 섬김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그 과거에 있었던 나의 구원 사건으로 하나의 복음의 과거적인 의미, 이 협의적인 작은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고 또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원래는 어제 말씀으로 우리 여호수아 1장은 마무리 짓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 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다루고, 그 다음 주제, 기도에 대한 주제는 다음번 우리 금요일부터 한번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같이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예, 공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두려움의 마음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고, 믿음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믿음을 선택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려움을 선택하면 여전히 광야에서 헤매고 맴도는 삶을 통해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는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넓지 못하고 걱정이 많아서 믿음을 선택하기 좀 그렇다고 두려움 선택하기 뭐하고 그냥 저는 아무것도 선택 안 할래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어서 선택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을 때 사탄 마귀가 집어넣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살펴봤어요.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이 우리의 핵심 감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에 좀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핵심 감정, 우리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죠. 핵심 감정이 뭐예요? 한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어떤 삶의 방식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 가장 대표적인 정서가 핵심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보통 형성이 되는데, 이 핵심 감정이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끌고 가는 방향이 되어서요, 이 핵심 감정이 바뀌지 않으면 아마 20대 때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했던 것들을 보통 30대, 40대, 50대, 70대, 80대까지 그 사람이 같은 걸 선택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판단을 하고 같은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핵심 감정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감정 또한 만드셨는데요, 감정 또한 이끌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는 이 핵심 감정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감정들, 생각들을 그냥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여건과 처지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즉 환경에 따라 두려워하고 좀 괜찮아지고 좀 안도하다가 조금 다시 어려워지면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핵심 감정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즉 핵심 감정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이끌고 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핵심 감정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는 상황들 있죠. 주변의 상황들, 매일매일 벌어지는 상황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감정의 중심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여차저차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우리 핵심 감정이 돼야 돼요. 즉,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딱 벌어지죠? 특히 문제는 보통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하나 딱 닥쳤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내 삶에 결정하고 태도를 갖는 것, 그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핵심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즉, 나의 시선이나 나의 관점이나 내 마음의 틀을 하나님께 고정해 둘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핵심 감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기도 때마다 가장 많이 함께 암송하고 기도하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염려의 반대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 불안은 같은 친구들이고 마귀가 쓰는 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땐 기도와 간구 그리고 믿음, 바른 반응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돈 많이 준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즉 핵심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복은 내 앞에 있는 소유물이나 내 앞에 어떤 권력이나 내 앞에 어떤 능력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성도의 삶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모습을 바르게 살 때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문제의 답을 얻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문제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서 이거 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가장 완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내 문제보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하는 과정이고, 믿음이 발현되는 시작이고, 곧 가장 선한 기도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죠. 30분씩 뜨거워 기도해요. 그럼 기도를 딱 하면 기도 끝나면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니, 모르죠. 지금 기도만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요, 당장 주머니에 돈이나 건강이 회복된 게 아닌데 마음이 평강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을 얻을 때가 있어요. 왜 평안을 얻을까요? 그냥 친구한테 밤늦게 하소연하듯 전화 아마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그런 건가요? 그거와는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두려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블레셋과 다윗이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어요. 어제 전쟁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블레셋의 전술이 뭐였어요? 성경을 보면 골리앗을 가지고 앞장 세워서 갑옷을 입히고 키 큰 장군이 막 소리치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였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가 아팠어요? 얼굴이 아팠어요? 몸이 아팠어요? 어디가 아팠어요? 아무것도 안 아파요. 아무도 안 죽어요. 골리앗이 소리치고 싸우자,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겁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블레셋의 전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안 했습니다. 아직 골리앗과 40일 밤낮으로 와서 소리 지르고 싸우자고 하는데 아무도 못 나섰어요. 그러나 피 한 방울 안 흘렸지만 그들은 다 패배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사람들을 다 주저앉히고 말았습니다. 환경이,
사람이 주변의 여건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니까요. 핵심 감정이 두려움으로 바뀌니까요. 그들에게 여전히 칼이 있고 그들에게 여전히 군사가 있고 그들에게 여전히 전략과 전술이 있지만 두려움의 감정이 가장 큰 산처럼 닥쳐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꼬리를 내리고 다 숨죽여 두려워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금방 전염이 됩니다. 금방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곧 불안으로 이어지고 근심으로 이어지고 또 외로운 마음, 버림받은 마음, 온갖 부정적이고 힘든 마음으로 전염이 되죠.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그 장면이 나와야죠. 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모두가 두려웠어요. 그렇게 성경에 돼 있나요? 모두가 두려우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 싸우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어요. 왜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요. 근데 안 두려워했던 한 사람이 딱 있다 그랬어요.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뭘 했습니까? 네, 다윗은 골리앗과 나가 싸웠는데요. 그에게는 어떤 무기?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에게 어떤 힘과 키? 아니죠. 다윗은 골리앗이 주는, 블레셋이 주는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선택한 건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이 거인이었을까요? 네, 골리앗이 거인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골리앗이 갑자기 조그만 동네 아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은 거인이지만 그 뒤에 더 큰 거인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진짜 거인이에요? 하나님이 거인으로 보이면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을 묵상을 많이 한다고 이겨지지 않아요. 두렵다고 옆 사람한테 이 사람 저 사람은 두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불안하다, 외롭다, 나 버림받은 것 같아 말을 많이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믿음을 가져야지만 해결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이 있을 때만 그걸 극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회를 놓칩니다. 두려워하면요 인생이 주저앉고 쪼그라들고 늘 불안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 있어요. 왜요? 두려움이 지배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두려움의 감정이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의 감정으로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네. 뭘로 이깁니까? 승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은 한 집에 살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그럼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럼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네. 믿음은 하나님께서 크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됩니다. 하나님도 보고 골리앗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문제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내 상황과 처지와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내 주머니 사정도 보고. 네.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붙으시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달라고 한 적도 없지만 내 안에 가득한 이 두려움의 핵심 감정이 우리를 영적인 광야에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의 문제를 좀 더 깊이 보면 두려움은 단순한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영적인 문제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두렵다는 게 죄일까요? 두려운 게 죄일까요? 네, 조심스럽지만 깊이 성경적 개념으로 볼 때 두려움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본문을 좀 봐야 되겠죠?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 혹은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감정, 둘 다 믿음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두려움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두려움도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총 칼 들고 무시무시한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그냥 믿음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상태다라고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바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번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인류가. 그때 아담이 가졌던 첫 번째 성경에 표현된 감정이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0절을 볼까요? 범죄한 직후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참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요. 하나님의 소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서 듣고 싶어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아담은 배부르죠. 하나님 소리가 들려요. 들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어떤 감정? 두려움이 감정이 들어 숨은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인간의 핵심 감정에 뭐를 가져올까요? 두려움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 여러 배우셨죠? 하나님 공의할 때 하나님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으시죠. 죄를 미워하시죠. 죄는 반드시 벌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와 관계가 없죠.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 이 죄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준다고요?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확장된 의미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두려워한다? 그것은 그분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인권도 중요하고 자유와 평등과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두려워한다라는 근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죠. 세상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두려움의 이 반대되는 관계의 핵심 포인트는 믿음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성일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죠. 맞죠?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내가 오늘 기도에 교회에 오고 싶은데 남편이 오늘 우리 중요한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랬어요.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랬어요. 그럼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따라서 영화를 보러 가야 돼요? 아니면 교회에 와야 돼요? 남편을 선택해야 돼요?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네, 잘 선택해야죠. 네, 이거 또 헷갈리는 분들은 또 나중에 또 해야죠. 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라고 막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맞죠? 왜냐면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싸워요. 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하고 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남편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교회 와서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남편과의 관계를 잘 맺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빠져버리니까 이놈이 남편놈이 맨날 남의 편만 드는 남편놈,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쳐서 난 교회 갈 거야 하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밥 먹여줘. 지금 남편이 중에 남편이랑 영화 보러 갈 거야 하면서 신앙도 모두 다 깨먹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선택하냐 두려움을 선택하냐.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두려워 싶어가지고 두려움 선택한 줄 아세요? 따져요. 물론 우리 두려움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럼 믿음을 선택한다고요? 믿음을 선택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교회 오는 게 믿음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 5분 더 하는 거 믿음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이든 모세이든
여호수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즘 우리가 아브라함 설교 듣고 있죠. 작년은 다윗도 듣고 요셉도 들었죠. 어떤 분들은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데,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데, 근데 못 살았네. 여러분,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네?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안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죠. 요셉이 뭐가 중요합니까? 요즘 아브라함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뭐가 중요해요? 설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있나? 아브라함이 제 밑으로 볼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엉망진창인 아브라함도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신앙을 선택한다 할 때 자꾸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놔요. 그래서 교회 가야 돼, 말아야 돼. 자꾸 이걸 선택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뭐 있을까요? 봉사 해야 돼, 말아야 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믿음을 떠나는 것이고 두려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란 감정이 있다라는 것은 저 찌질한 사람, 저 못난 사람, 저걸 두려워 겁내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그 공자 아저씨가 알려준 율법적인 호연지기 뭐 이런 거예요. 네? 윤리적인 개념이에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 네.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 연결됨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의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내가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즉 사탄 마귀가 주는 압도적인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육체적인 모습 가운데 압도되는 상태가 바로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내가 지금 두렵다라는 건 사실 조금 심각한 거예요. 두렵다라는 건 믿음을 안 선택한, 한번 오늘은 아이스크림 먹을까? 오늘은 뭐 커피를 마실까? 짜장면? 짬뽕? 이렇게 선택하듯 믿음 선택, 두려움 선택,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두려움의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하고 싶지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는 나와 있지만, 기도의 자리는 나와 있지만, 봉사 자리는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이 그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일 뿐 바른 믿음의 결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두렵지요. 봉사하는데 불안하지요.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는 내 삶을 압도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엔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했어요? 했다니까요. 출애굽을 했으니까 광야에 와 있죠. 홍해는 건넜어요? 기도응답 몇 번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두려움이라는 이 핵심 감정이 나를 지배하니까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채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종의 영이 아니라 누구예요? 양자의 영.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에요, 양아들이에요? 친아들이면 좋겠죠. 성경을 잘.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양자예요. 우리는 다 죄의 자녀였다가 예수 구원으로 인해 다 입양된 거예요. 이게 신학적 개념으로. 그래서 양자의 영입니다. 근데 양자의 영, 즉 우리 여성분들 죄송해요. 그냥 아들, 딸 합쳐서 그냥 자녀라고 할게요. 자녀의 영이에요. 자녀의 영이 아닌 건 뭐예요? 종의 영이죠. 종의 영의 특징은 뭐예요? 무서워하죠. 왜? 아무리 잘해도 10번, 100번, 10,0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얻어 터지니까요. 쫓겨나니까요. 죽임당할 줄 모르니까요. 왜요? 종의 반대는 뭐예요? 주인인데 어떤 주인? 아버지가 아닌 주인. 내 생사의 털건을 마음대로 하는 난폭하고 그저 자기 주장만 강한 왜곡된 주인. 그 주인의 종의 영이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양자의 영은 뭐예요? 양자의 영은 뭐예요? 양자는 물론 친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는 다 양자라 했죠. 양자는 종이 아니죠. 양자는 누구예요? 아들과 딸. 누구예요? 자녀죠. 자녀의 영. 다른 말로 말하면 뻔뻔한 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뻔뻔해요. 공부를 잘하고 외모가 훌륭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뻔뻔하게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누가 됐다고요? 자녀니까. 자녀니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의 영으로 신앙생활하세요? 자녀의 영으로 신앙생활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 목사님, 교회 질서, 뭐 구원, 영생, 천국 이런 거 들으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세요? 아니면 살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뻔뻔한 마음을 가지세요? 두렵고 나 좀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는 마음은 물론 이왕이면 잘하면 좋죠. 우리가 자녀로 이왕이면 잘하면 좋죠. 근데 잘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뻔뻔한 아들의 영, 딸의 영, 즉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이 우리에게 속한 영이거든요. 그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고 나는 그들의 아들이에요. 그럼 무슨 특징을 갖고 있어요? 관계에 맺고 있는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진 상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게 핵심이 뭐냐면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다 아버지하고 아들, 딸, 자녀하고 신뢰 관계 속에 있는 부모와 가족 간에 있는 감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죠. 또 자녀가 조금만 자라면 부모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생기고 못나고 부족해도 사랑하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그것을 감당해내기도 하는 거죠. 반대는 뭐예요? 온 나라로 잘못되면 나 쫓겨나면 어떡해? 나 이러다 밥을 못 얻어 먹으면 어떡해? 한 대 얻어 터지면 어떡해? 이러다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 두려워하는 마음은 즉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조금 직설적으로 말하면 두려움은 죄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그 감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번에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 그 감정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죠. 왜 우리가 그걸 두려워할까요? 하나님과 아들로서, 딸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즉 관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두려움이라는 1차 반응이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외로움과 버림받음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으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죠. 저를 보시면 알아요. 저 굉장히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나 그 두려울 때마다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드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니까. 두려움이 들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서 하나님, 제가 아들 맞지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안 버리는 거 맞지요?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구할 때 뻔뻔하지만 아빠니까 들어주시는 거 맞지요? 맞지 임마. 그렇게 관계 맺는 것, 그게 바로 두려움에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모세 인생을 보면 모세 인생이 어떤가? 광야 40년 동안 이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인생인 것 같아요. 모세가 두려웠을까요? 두렵죠. 왜 두려워요? 사람들이 퍽하면 원망하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꾸 그러죠. 퍽하면 모세 돌로 들어가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하죠. 여러분, 리더십이 이게 힘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제 마음 같지 않죠. 아무리 비전을 제시하고 아무리 뜻을 제시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반대할 때도 있지만 그냥 침묵하면서 반응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반대예요. 얼마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파라오 왕과 10번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렇게 출애굽해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제 다 됐는데 정탐구까지 보냈는데 사람들이 안 간대요. 안 들어가세요. 야 임마, 하나님 약속했잖아. 시내에 사는 십계명도 주고 계명도 주고 약속했잖아. 근데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그 옛날이 좋다는 거예요. 자꾸 이집트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뭐 했냐?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고 또 건너고, 저 같았으면 그냥 이집트 다시 갔을지도 몰라요. 에이 치사하다, 그냥 야 가서
종살이나 다시 해라 인간들아 하고 다시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40년 동안 다시 건너고 모세도 막 혈기 부리고 막 반석으로 막 치기도 하고 막 여러 얘기 막 나오죠 여러 성경에.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움을 건너고 하면서 그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뭘 볼까요? 안 두려운 게 아니구나. 두려운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챙기는 거구나. 믿음을 붙드는 거구나. 그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그가 완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12번도 더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가야 할 방의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믿음의 감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의 감정을 믿음의 감정 어떻게 바꿀까요? 방금 모세 예를 들었던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네, 지금 주제가 감정이에요. 두려움의 감정 아니면 자신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긍정적 반응. 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감정을 내 감정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막 부정적이죠.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긍정적으로 바꿔야지 하고 내가 마인드 컨트롤 있죠. 마인드 컨트롤하면 내가 되는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안 돼요. 그게 이 불교적 영성이거든요. 자꾸 어떻게 해요? 비워내는 거죠.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 뭐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내 생각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비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그 스들께서 어떻게 해요? 저기 산 높은데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말도 안 하고 벽 쳐다보고 안 앉고 맞죠? 이렇게 앉아서 장좌 불안가요? 정말 모르겠네. 하여튼 앉아가지고 막 몇 년씩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 뭐 하는 거냐면 다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나쁜 걸 없애면 득도하고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고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마 많이 해보셨을 텐데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가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왜 감정이냐? 감정이 손에 안 잡히고 내 마음대로 못해서 감정이에요. 더우면 더워 하고 불쾌한 감정이 들어요. 더운데 시원해. 이건 정신 이상한 사람이죠. 감정은 내가 조절할 수 없게 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육신은 내가 조절하겠죠. 뇌의 반응에 따라 오른손 들어 왼손 들어 이거 할 수 있잖아. 전기 들어 백기 들어 이거 할 수 있죠. 근데 감정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명상을 하지 않아요. 명상이 뭐예요? 비워내는 거랬죠. 기독교의 묵상은 뭡니까? 채워 넣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가득 채워 넣을 때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뭐예요? 그게 곧 믿음이죠. 그게 곧 기도이죠. 그게 곧 예배이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니까 내 안에 죄가 주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자리 잡을 여유가 없죠. 계속 채우는 거예요. 우리 뷔페집 가가지고 계속 맛있는 거를 가득 채우면 그날 저녁밥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면 좀 덜 드신 거예요. 괜히 이거 좀 이렇게 교양 있게 하는 척하고 덜 드신 거예요. 뷔페집을 갔다 왔으면 저녁은 굶어줘야 정상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또 드셔야 돼요? 뭐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어떤 사람 알코올 중독자 얘기 그때 나눴죠?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센터에도 들어가고 뭐도 먹어보고 했어요. 한 달, 두 달, 6개월 꽂히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대요. 근데 알코올 중독 센터에서 딱 나올 때 이제 치료 끝났습니다. 나오는데 저기 먼 발치에 조그만 술집이 하나 있더래요. 술집에 무슨 술집 그렇게 안 써 있었겠네. 하여튼 술집 딱이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술 냄새가 난대요. 멀리서 이렇게 그 술집이라는 생각하면 이게 코에 술 냄새가 확 난대요.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저거 한 모금만 마시면 좋겠다.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고 처방을 보니까요. 물론 약도 있고 주사 치료도 있고 뭐 정서 치료도 있는데 술이 딱 먹고 싶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슈퍼나 아니면 카페에 가서 우유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조금만 더 먹으면 막 그냥 막 올라올 정도로 이 밑에가 차가지고 바로 화장실 막 볼일 실수하기 직전까지 우유를 가득 채우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슈퍼가 가서 우유를 막 그렇게 막 계산도 안 하고 막 들이켰대요. 배가 이렇게 빵빵해지니까 이제 딱 나와서 다시 그 술집 앞에 딱 지나가는데 생각이 안 나더래요. 내 안에 이미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술집 술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그겁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을 스스로 몰아내고 내 감정 조절해야지, 두렵지 말아야지, 내 안에 있는 이 힘들고 불안한 감정 갖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걸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많이 생각한다고 안 두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두렵다고 옆 사람한테 막 미주알 고주알 나 힘들어 두려워 괴로워. 어떤 분들은 교회에 그거 하려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죠. 목장 모임할 때 나 힘든 얘기만 그냥 2박 3일 하고 계속 해요. 계속. 그럼 내 마음은 조금 개운해질지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뭘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 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두려움이라는 마귀의 트랩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라는 그 악한 그 날카로운 이 마귀의 무기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다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때 또한 유혹도 또 여전히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과 환경과 여건과 주변의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괴로움, 두려움, 답답함, 외로움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있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마귀를 믿으라고 해요? 네? 마귀를 믿으라고 할까요? 하나님 믿으라고 할까요? 마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돈을 붙들든 건강을 붙들든 예쁜 여인을 붙들든 멋진 남자한테 빠져있든 마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 야 하나님 믿지 말고 마귀를 믿어라고 안 해요. 마귀는 누구를 믿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건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매력적인 게 바로 자아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걸 마귀가 가장 강력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3장에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열매를 먹어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눈이 밝아질 거야. 우리는 눈이 밝아졌다에 꽂혀 있지만 하나님처럼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근데 마귀는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게 합니다. 말씀을 거부하게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끝나고 나서 내 입에 그 말씀 별거 아니네 라고 말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로 또 불안, 염려, 걱정을 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언제 볼 수 있냐면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말 못하잖아요. 저만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두려움이나 마귀의 감정이 들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 예배를 많이 들으셔야 돼. 좋은 거예요. 주입식 교육이 가장 탁월한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언제? 가장 믿음이냐 아니면 두려움이냐 결정짓는 게 언제일까요? 밥 먹으러 올라가셨을 때, 목장 모임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목원들도 다 알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었지만 내 자아로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감정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득 채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더 말씀, 더 예배, 더 성경 읽기, 큐티, 더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울 때 내 안에 내 컨트롤이 안 되는 감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 두려움의 마음이 왜 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본질이 있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 있는 분들 있죠? 지금도 우리 애들이 많이 왔어요. 다음 세대. 자녀들 문제로 불안합니까? 근데 사실 내가 자녀 문제로 불안하면 원인이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로 불안하거나 두렵죠? 자녀가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녀에 대한 불안함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불안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땅으로 가라 7번째 말씀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7일간의 말씀을 쭉 살펴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도 준비해 놓으셨고 들어갈 길도 알려주셨고 싸워야 될 대상이 있으면 싸울 수 있는 전략과 승리의 방법 다 알려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밟으면 되는데, 마지막 관문, 눈에 보이지는 가장 큰 산과 같은 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감정에 가까워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습니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뭔가를 가져도 못 가져도.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인간이 항상 흔들려 하지요. 그러나 이 두려움은 사실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이라는 반응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바른 믿음의 감정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승리 주간이지요. 승리 주간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활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주간이에요? 승리 주간. 왜 그럴까요? 고난 중요합니다. 근데 고난의 본질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 받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거든요. 이건 절대 법칙이에요. 아무도 못 깨요. 가장 강력한 게 죽음의 권세예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그랬죠. 부활 승리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안 죽어도 돼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얻으면 돼요? 승리만 얻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승리할까? 이번 한 주간 고민하다가 우리가 내린 우리 성익교회의 말씀의 내용은 이 땅에서 광야 생활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승리의 땅으로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적용하면 두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믿음의 반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광야 생활에 방황하고 있다면 이제 마음의 확신과 평안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부정적인 감정, 입만 열으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녀의 영으로 어떤 문제든 어떤 삶든 이미 이루신 그 승리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응답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제 찬양 예수 예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